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새벽제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새벽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 새벽 은혜가 임한 그 사람들에게 이 제단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이 은혜가 이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우리 삶에서 잘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의 삶,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시간 배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제 유다 온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쓰임받은 용사들의 모습을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 용사들, 두 번째는 30용사들, 그리고 30용사 이외에 또다시 도운 사람들. 특별히 오늘 주목할 사람은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도망가 숨어 있을 때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도운 사람도 기억나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운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을 도운 군사들을 1절부터 지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운 거, 또 8절부터 누가 도운 거, 이렇게 각 지파로 나왔는데 특별히 1절 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기스야의 사울로 말며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잖아요. 그죠? 도망다니면서 내가 살려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그쪽 편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가서 미친 척하고 이랬어. 그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가 있으면 또 자기들을 공격하러 이렇게 왔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 왕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드왕 블레셋 사람, 자기들과 싸우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반대편으로 가 있어야지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기스 왕으로 도망간 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왕이 있는 수도에, 가드라고 하는 수도에 같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니 나에게 좋은 어떤 성읍을, 도시를 하나 주면 내가 그곳에 가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아기스 왕이 호의를 베풀이,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어요.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힘들 때야. 다윗 왕이 이제 여기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 즉 아기스 왕이 내어준 그 시글락 땅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 1년 4개월 동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글락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 앞에 표에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에 그 시글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관계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은 언젠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힘들게 숨어 지낼 때, 그때 다윗을 돕겠다고 나온 동족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장 힘들 때 도와준 누군가가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죠? 평상시도 없는 사람도 기억나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도왔지, 나를 이렇게 도왔지, 나를 이렇게 도운 적이 있어. 그거 바로 그때예요. 바로 가장 힘든 시간, 1년 4개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온 사람들,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중에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좌우에 손을 열려 물맷돌도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화살도 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주목해요. 베냐민 지파임에서 사울의 통족인데,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다고 그래서 그죠. 무조건 가족 편을 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베냐민 지파들도 자기 동족이니까, 같은 지파니까 다윗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족이니까,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울 왕 편이 들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다윗 편이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치까지 온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가족이라고 내 편 무조건 들지 말고 그 편 들지 말고 올바른 말씀 정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쪽에서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편드는 거, 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만일에 가족이기 때문에 도우려면 같은 베냐민 지파들은 무조건 눈 질끈 감고 누굴 도와야 되죠? 그 잘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무리 우리 혈족이지만 이 사울이 아니야, 틀려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가장 힘들고 지금 사울 왕이 죽일려 해서 저 시글락 땅에서 숨어지는 저 다윗을 돕겠다고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를 탁 던지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아직도 가족이라는 정에 묶여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가족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 편인지 사단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반대편인지 그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 우리는 무조건 그죠. 여기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요.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시글락 땅에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지금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우리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도 살펴봤잖아요. 그건 어제 어떻게 했죠? 나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하룻밤 나의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 성에서 잠든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닮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그 진짜들이 어디 가겠어요? 진짜들이 천국 가겠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고 사울왕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동족인데도 자기 혈족인데도 그 베냐민 지파임에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가장 힘든 위치에 있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활도 잘 쏘고 그들이 또 물맷돌도 잘 던지는 용사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왜? 다윗에게는 군대가 필요하니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군대가 필요하잖아. 내가 가서라도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승리하게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지금 나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글락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다윗을 돕게 나타났던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 자기 혈족 편에 들지 않고 자기 친척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다윗을 돕기로 나온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뭐 우두머리는 누구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기본 사람 중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이 우두머리가 되니 이스마야라는 사람은 30용사 중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별도의 또 다른 용사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도,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왔는데 우리 핵심적으로 붙들 것은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사울왕의 친척이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가장 힘든 위치에 있었던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 그들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있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갓 지파 사람들. 여러분이 며칠 전에 지도로 봤는데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으려면 요단강물이 그냥 물이 없을 때는 건너기 좋지만 물이 많을 때는 그게 넘실대가지고 여호수아도 요단강물이 넘실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갔잖아. 그죠? 그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딱 그게 멈췄으니까 물이 멈췄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물이 넘실된다는 것은 위험할 때거든요. 바로 그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아까는 그 사람들은 혈족이면서도 도운 사람이지만 갓지파 사람들은 강 건너 구경하듯이 불난거 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위험한 강을 건너서라도 와서 도운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들이 있거든요. 같은 지파이지만 와서 도왔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하고 이들도 저쪽 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강 건너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강을 건너서라도 와서 도운 사람들, 그들이 갓 지파죠. 자,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이르로 다윗에게 돌아온 자, 다윗을 돕겠다고 나타난 갓 지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자, 하나님 쪽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 군사들이 필요하겠죠. 사울왕이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다윗 자체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도록 각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다윗을 도와야 돼. 다윗이 하나님 편이야. 그러므로 저 요단강물이 넘실될지라도 나는 건너가서 다윗을 도울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획을 주고 그 소원을 두어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듯이 이 갓집파 사람들에게도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 장군이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시글락에서 숨어 있대. 우리가 가서 도와야 돼. 지금 강물이 넘친다고 저거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잖아요. 어제도 좀 더웠잖아요. 비가 왔지만은. 덥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까? 덥다고 예배할 수 없습니까? 덥다고 말씀 먹는 것 놓칠 수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 생명 걸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기로 오는 그 마음도 있듯이 이들도 다윗을 돕겠다고 자기들이 위험하지만 그 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성경도 못 읽겠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배도 못 하겠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도도 못 하겠어. 혹시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들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꼭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처럼 용감하게 생겼고 빠른 사슴의 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신, 물론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거든요. 내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주신 마음대로만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겠죠.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자꾸 거룩한 부담을 주는데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첫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뭐 11째는 누구고 하고 이름을 쭉 검명하고 있습니다. 쭉 이름들을 검명하고,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검명하듯이 하나님 나라 행위장에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그 흔적을 남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오늘 살아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 되고 그 큰 자는 천부장이 되어서 100명 맡을 사람 100명 맡고 1000명 맡을 사람 1000명 맡아서 지휘관들로 다 옆에 딱 섰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이 아까 제가 강물을 건널 때의 모습이에요. 정월이 뭐죠? 니산월이 있는 그때,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저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더라 하니까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 물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이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어쩌면 그 물이 휩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있는 모든 자들, 골짜기 그 반대편 누가 있을까요? 사울의 군대가 진치겠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용사들이니까 가서 그 진친 사울의 용사들을 쫓아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누구를 도운 거예요? 결국 다윗을 도운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구경만 하고 있었던 우리 르우벤 지파가 어디서 구경했죠? 드보라가 싸움 나갈 때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갓지파는 구경꾼은 남지 않고 건너와서 사울 군대를 도망가게 만들었더라. 동서로 도망하게 하는 그런 공로를 세웠더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아까 베냐민 지파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사울의 동족으로서. 근데 또 베냐민 지파들이 또 나왔대요. 여호수아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베냐민 지파 저 사람들
한 팀은 왔는데 이 사람들도 믿어도 되나 하는 조금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좋은 마음으로 왔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혹시 너희들이 사울왕이 시켜서 온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경고성 말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니 그중에 누가 와 있더라? 신천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산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죠? 왔지만 다 돕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돕고자 왔다면 너희가 나가 하나 돼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잘 일을 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 여기서 대적은 뭐죠? 바로 사울왕에게 나를 잡아가려고 나타났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하고 경고성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다윗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죠. 그래서 우리도 자 저렇게 다윗을 돕고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조선들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저 경계심을 가지고 살피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봤죠. 나를 쓰러지게 하는 자가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가족이 나를 넘어지게 미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껴 있어라는 것을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세, 이것도 30용사 중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학자들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된 아마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구약의 저 때는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이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자 저기서 다윗이 조금 걱정을 하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다윗에게 평안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지금 사울왕이 하는 것을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면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윗 왕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죠?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들에게 항상 정답은 뭐가 돼야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에 만일 없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잠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훈련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다.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것은 왜 힘들죠?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않으려고 힘든 거죠. 말씀대로 가는데 왜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죠? 눈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손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발로도 범죄하지 찍어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해서 TV를 보는데 어떤 영상물이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상물이 나와.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거 가진 보고 계셨을까 안 보고 계셨을까? 정답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은 텔레비를 껐을 것이다. 그 스마트폰 영상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고집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했으면 나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으면 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고 있는 거 알고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점검하는 절차는 필요해, 그죠?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는 은혜는 필요하다. 그죠? 내 주변에 나를 돕고자가 나타난 사람이 나를 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19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몇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대.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을 블레셋 방백이 서로 언론하고 보내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나중에 지금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아기스왕에 피난 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로서 이스라엘 군대, 즉 사울의 군대와 싸울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싸우러 안 나가려 하니까 내가 지금 거짓으로 자기 편에 와 있는 것이 들통나고 같고 싸우러 갈라니 내가 장차 저 땅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백성하고 싸우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즉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가지고 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배신하던 들이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자기 왕에게 말해요. 이게 누가 원했던 일이죠? 다윗이 원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일하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이 전쟁 나가자 할 때 안 따라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론 다윗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 왕에게 이 다윗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저들이 편이 되면은 우리 적이 되니까 큰일 나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말고 네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었더라도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지금 그 이야기야 지금. 그 이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 수 있으니까 어쩌든지 전쟁터에 나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라 사울왕 편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저쪽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루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자기가 살던 숨어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일단 전쟁하러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잠시 다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의 가족들을 와서 막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서 이 므낫세 지파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순 이야기가 이때 돈 므낫세 지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중심은 뭐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여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말이거든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조금 전처럼 어쩌 블레셋 방북 때 이 사람 나가면 사울랑 팽리되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으니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을 때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누구인데 다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 1000명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더라. 이들이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같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글락에 남겨둔 다윗의 사람들, 그 가족들을 가서 잡아가고 하던 못된 짓을 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꼭 관련된 말씀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이 아말렉 도둑대들을 물리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들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이 군대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잠시 살펴 다윗이 실수도 했어요. 그죠? 잘못도 했어요. 그죠? 왕이 돼서. 그러나 그때는 또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왕이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서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도 붙여주신다. 또 내가 억울한 일,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도 주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글락,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돕기로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목하시고 혹시 내가 예전에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 누군가를 도왔다면 지금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돕는 위치에 서시고 할렐루야 하면 또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가장 힘들 때 시글락에서 20살 때 그래도 다윗을 돕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그 이웃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또 다윗을 돈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또 이 땅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사님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